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탕한 도시, 죄악이 관영한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성경의 깊이를 더해주었던 아볼로,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파당을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마음이 높아져 경거망동함으로 근친상간, 동성애와 같은 세상의 죄악이 틈타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우상의 제단에서 음식 먹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쏟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그들의 양과 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에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감추어 뒀는데 사무엘이 이것을 알았죠. 이에 사울에게 영문을 물으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했어요?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한다고 했죠. 그 힘을 온전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승리 비결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의 성숙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내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그것을 먹으며 반석을 갈라 물을 마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대적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어디에 무너졌어요? 발람의 계략에 무너졌죠.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그들과 함께 바알보를 섬기다가 무려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그들이 경거망동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제단의 음식, 제단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우상의 제단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임을 고백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 음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유혹하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스스로 넘어질 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로 밀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남을 유익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일도 괜히 우상의 제단에 가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그 지식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도축되어 나온 것인데 불신자인 누군가가 그 고기를 대접하면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 이야기하면 굳이 그것을 괜찮다고 먹어서 불신자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배려하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그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다 보니 벌어진 문제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은 남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경거망동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직급과 직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져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란 거죠. 여러분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줄 알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고 생각하여 경거망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